할렐루야, 4월 4일 화요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의 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잡수셨습니다. 물론 똑같은 유월절 만찬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 널찍한 곳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또 더 풍성한 음식을, 더 밝은 불을 여기저기 켜놓은 채 즐겁게 그 만찬에 참여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최후의 만찬은 매우 넓지 못하고 어둡고 갑작스럽게 준비되어 있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겨우겨우 준비한 그런 만찬이었습니다. 성경에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주고 계시지는 않지만 유월절 만찬에 식순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식순이 있는 것, 그것보다도 어쩌면 더 복잡한 식순이 있습니다. 포도주를 4차례 마시는데 그 각각의 포도주를 마시는 사이사이에 떡을 먹기도 하고 유월절의 유래를 설명하기도 하고 시편의 구절을 읽기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전문적으로 어디서 무슨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그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순서가 몸에 체득이 되어서 지금 주님과 함께 만찬에 참여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 각자 어렸을 때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유월절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겠지만 이제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그 만찬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가 마침 이제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계명에 명시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세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두 절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하여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만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런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입성하시자마자 성전을 정화하시고
바리새인들 율법사 사두개인들이랑 논쟁하시고 그런 말씀도 있지만 이제 그 사나흘의 기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밤에 예수님께서는 연행을 당하시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고초를 당하시다가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죠. 그리고서 또다시 해가 떨어지면 이제 유월절 안식일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아무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떼어 나눠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떡을 나누어 줍니다. 보통은 이 떡을 나누어 줄 때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노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애굽 땅에 보내셨다. 그때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방법 그대로 오늘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이다. 이 식사를 할 때는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셨고 얼른 받아 먹어라. 한 명도 빠짐없이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바로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미련해서 그 뜻을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는 명백했습니다. 떡을 크게 한 덩어리로 만들었다가 피자처럼 큰 떡을 만들었다가 그걸 이제 실제로 먹을 때는 각자 한 덩어리씩 나누어 주고 각자 자기가 받은 덩어리에서 또 조그맣게 잘라서 자기 입에 넣어서 그렇게 먹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갈갈이 찢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육체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 예수님의 몸이다. 그 말 속에 그런 의미가 이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의미를 잘 모른 채 떡을 받아 먹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포도주를 마셔야 될 차례가 되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께서 그냥 마시지 않았습니다. 보통 떡을 나누어 주면서 유월절 때 어떤 일이 과거에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거의 끝났어요. 포도주를 나누어 줄 때는 별다른 설명이 없이 미리 준비된 잔에 따라주고 끝나는 겁니다. 마시는 것이죠. 떡을 먹었으니까 목도 마를 것이고 그렇게 해서 포도주를 보통 이렇게 나누어서 먹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주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더 자세한 설명을 하십니다. 떡을 나누어 주실 때는 와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포도주는 잔을 받으라. 이것은 나의 피다. 이렇게만 설명하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부연 설명이 몇 개가 더 붙어요. 그 설명은 다름이 아니라 언약의 피라는 겁니다. 언약의 피. 언약을 성취하는 피이면서 새로운 언약을 주는 피이다. 언약의 피. 그리고 이 피는 당연히 죽음을 상징하죠.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죽음을 상징하는데 이 죽음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무엇을 위해서 죽는 것이냐? 죄사함을 위해서 죽는 것이다. 죄사함을 위해서 뭔가가 죽어 피를 흘리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번에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는 것입니다. 속죄 제사뿐 아니고 모든 제사는 죄사함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킨 다음에 이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그의 몸을 찢고 그의 몸에서 피가 쏟아지게 만듭니다.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다시 하나님께 긴급하게 도와달라고 하거나 복을 빌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죠. 죄사함은 죄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정상적인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대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설명을 하시면서 잔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월절 만찬의 순서가 끝났습니다. 준비된 음식과 포도주도 모두 마셨습니다. 주변을 정리하고, 잠시 빌려 쓴 다락방이기 때문에 주변을 정리하고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찬미했다는 것은 시편 말씀을 이렇게 암송을 하면서 다락방에서 빠져나왔다. 유월절 만찬의 마지막 순서에 시편 말씀으로 찬미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감람산으로 갈 때에 이날 밤에 예수님께서 집에 안 들어가시고 기도하시다가 연행당하실 것을 제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 유월절 만찬의 시간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가서 시몬이 또 맛있는 걸 준비해 놓고 있었을 텐데 그걸 먹으면서 조금 웃고 떠들다가 조금 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날은 베다니 시몬의 집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 안에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하셔서 그냥 겨우겨우 어떻게 준비를 했고, 유월절 만찬이 끝나고 이미 집에 들어가기엔 상당히 늦은 시간인데 그때 이제 감람산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 감람산을 넘어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주무시려고 하시나 보다. 제자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피곤한데 잘 됐다. 잠이라도 편하게 자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가던 베다니 시몬의 집으로 가던 길 말고 평소에 기도하러 가던 그런 길로 가십니다. 가다가 제자들한테 미안한데 여기서 좀 쉬고 있어라 하면서 조금 더 가시더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대기시켜 놓고 미안한데 너희들 나랑 잠깐만 같이 기도해 주지 않겠니? 하면서 거기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연행당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스토리가 전개될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들어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내일 밤이 아닙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오늘 밤 불과 몇 시간 후에 이미 밤이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밤이라고 했다는 것은 불과 몇 시간 후에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잠시 후에 전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스가랴서 13장 말씀의 한 대목을 말씀해 주셨죠. 목자를 치면 양떼들이 흩어진다고 하지 않니?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하게 될 거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여기서 이 말씀 하셨는지 제자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까마득하게. 부활 후에 천사들이 가르쳐줘서 알았어요. 예? 저희가 지금 늘 주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어드리지 못하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버리다니요. 그건 아니죠.
이제 그렇게 모든 제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주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혹시 다른 놈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국어 시간 같으면요, 결코에 동그라미 치라고 했을 거예요. 결코. 베드로가 나름대로 강조한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딴 놈은 몰라도 나는 안 합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진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에 동그라미 쳐야겠죠. 조금 전에 베드로가 했던 결코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진실로가 더 셉니다. 네가 오늘 밤에, 이 밤이 끝나서 닭이 울기 전에 나를 한 번도 아니고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하마터면 엉덩방아를 찧을 뻔했습니다. 아이고,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옆에서 듣고만 있던 다른 제자들도 주님 저도요. 주님 저도 절대 부인 안 합니다. 주님 저희가 왜 주님을 버립니까? 주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갈게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그 심정은 절대 거짓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흘러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그렇게 길거나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들을 비교한다면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간절했고 더 진실했고 더 뜨거웠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저희들이 더 진정성이 있죠. 제자들은 늘 예수님 마음도 알아주지 못하고 누가 더 높을 것이냐 싸우기나 하고 예수님 답답하게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실수는 저지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건 안 저지르죠. 근데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못해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도 잘 못하고 그 의미는 더더욱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심정은 더더욱 헤아려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쩌면 우리들보다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들은 최소한 예수님 옆자리는 지켜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졸고 있을 망정,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을 망정, 예수님 곁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 옆자리를 지키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옆자리가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옆자리도 못 지키고 있잖아요. 각자 자기 볼 일에 바쁘잖아요. 예수님이 어린애인가? 예수님은 심지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없어도 예수님 더 잘하셔. 물론 그렇죠. 예수님이 아쉬워서 그 옆자리를 지켜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쉬우니까 예수님 옆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턱도 없이 모자란 사람이면서 그 모자람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님 곁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책망을 듣더라도 예수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어야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야단 맞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마귀가 야단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야 임마 정신 차려 기도해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마귀가 우리 도와줄 것 같습니까? 야단 맞는 것도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야단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 어떤 죽음을 당하실지,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일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숭고한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니들은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스가랴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흩어졌다가 다시 만나. 너희들 이 다음에 나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로 포도주에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함께 마실 날이 올 거야. 나 죽어. 좀 아프겠지. 어차피 다시 살아. 그냥 걱정 없어. 그렇게 로버트처럼 아무 미동도 없는 그런 심정이셨겠습니까? 남겨진 제자들에 대한 걱정. 이제 곧 몸소 겪어야 될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에 대한 두려움. 모든 제자들이 떠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벌써부터 외로운 서늘해지는 가슴. 예수님의 심정이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와 외로움과 분노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 도망치지 않고 당신의 길을 걸어가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남겨진 길을 걸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없던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그 길은 천국 길입니다. 그런데 좁고 협착한 길이고 가시밭 길이고 돌짝밭 길입니다. 그렇다고 안 갈 겁니까? 발바닥이 부러뜨고 여기저기 찔려 생채기가 나더라도 우리들보다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이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향해 가야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외롭게 되는 상황을 겁내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자리를 비워놓지 말고 예수님 옆에 있는 내 자리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말고 얼른 달려가서 그 자리 차지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주일까지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순환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간 동안 경건하게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마음을, 그리고 그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